우리 성도님들 열매 맺는 신앙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열매 맺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시대에 익숙한 농사 이야기 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농사 짓는 방법과 좀 달라요. 우리나라 농사 짓는 방법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고 하지? 왜 돌밭에 씨가 떨어졌다고 하지?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밭에 씨를 뿌릴 때 잘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릴 때를 다 정해놓죠. 거기 다 뿌립니다. 논에 벼를 이제 묘목을 심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모판에 다 키워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심죠. 요즘은 기계로 다 심고. 우리나라에서는 길가에 씨가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농사를 지었냐면 밭을 일궈요. 일구는데 이게 길가인지 밭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일궈요. 그리고 농부는 씨를 가지고 이렇게 뿌립니다. 착착 뿌려. 뿌리다 보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물 밑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려지기도 하죠. 잘 갈아엎은 그 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돌밭, 길가,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 뿌리를 잘 내리고 결실을 한다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길가 떨어진 것이 씨가 나쁜 게 아니에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동일합니다. 길가에 떨어졌던 좋은 밭에 떨어졌던 씨는 다 동일합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밭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의 마음밭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고 좋은 마음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서 탁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밭은 좋은 밭입니까? 어떨 때는 좋은 밭이고 어떨 때는 나쁜 밭이고 어떤 영역에서는 좋은 밭이고 어떤 영역에서는 또 좋은 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뿌릴 때 털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거는 지금 싹을 틔우지도 못했어요.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19절 말씀, 13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러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부러진 자요. 아멘. 길가에 씨가 부러졌을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씨가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면 새가 와서 먹지 않을 텐데 그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부러지면 바로 씨가 왔네? 그래 새가 와서 곡식을 먹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19절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 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밭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싹을 틔우지를 못해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밭에 문제가 있습니다. 싹을 틔우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말씀 갖다 주고 씨를 갖다 뿌린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밭에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마음밭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허용하는 그 나름의 자기들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게 생명의 열매를 틔울 정도로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설교가 언제 끝나지? 설교가 언제 끝나지? 나 가서 빨리 게임 해야 되고 가서 집에서 빨래도 돌려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오늘은 예배가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지? 이게 마음밭이 이게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주 밟고 다니는 길가를 한번 보세요. 거기는 만약에 싹이 난다라고 할지언정 그 굳은 땅에 뿌리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눈치 보면서 와서 앉아 있는 건데 들어야 되는데 엄한데 쳐다보고 앉아 있고 말씀을 안 들어요. 아멘 할 생각조차도 없어요. 왜? 벌써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어차피 길가와 시멘트 바닥은 똑같아요. 아스팔트랑 똑같아요. 절대로 뿌리가 안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마음밭을 경운시켜 주세요. 갈아엎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완악해져 있어요. 내 힘으로 조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이 길가 같은 마음밭이 좋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들어야 된다. 오늘은 무슨 말을 한대? 야, 13장이라는데 하든 말도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일단 빨리 맞춰. 아유, 내가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마음밭이 그래 놓으면 들어가지가 않아요. 교회 몇십 년 동안 다녀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내가 한 몇백 번은 들었던 것 같아. 몇백 번은 듣든 말든 마음밭이 길가밭이면 뿌리도 못 내린다. 그래서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밭 같은 마음밭이 있어요. 둘째로 제시한 밭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말씀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이제 돌밭에 떨어지면 그래도 길가보다는 좀 나아요. 싹이 나옵니다. 싹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흙이 얇으니까 뿌리를 박지를 못해요. 그래서 햇빛이 떴을 때 타서 말라버린다. 이것을 또 영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해석이냐면 13장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에 떨어진 이게 돌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였대요. 아멘으로 받아들였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기뻐하지 않죠? 여러분 돌밭보다 더 나쁜 밭이에요. 길가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잘못했습니까? 왜 예배 들을 때 막 인상을 쓰고 앉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뭘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다.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돌밭, 나쁜 밭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뻐 받았다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돌밭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은혜를 크게 받고 하나님 이제부터 잘 믿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였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환란이나 박해가 찾아올 때 신앙이 흔들립니다. 왜 신앙이 흔들립니까? 뿌리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립니다. 돌밭은 무엇입니까? 돌밭의 흙 깊이가 얇으므로 뿌리가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싹은 텄으나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만 흔들리면 넘어지네. 보통 청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막 기뻐합니다. 뭐 내 인생 다 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저도 청년 때 그런 청년들 많이 봤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 많이 있었고. 근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뿌리가 없어. 청년들이 예배를 열정적으로 막 드리지 않습니까? 열정적으로 드리면 뭐합니까? 뿌리가 없어요. 은혜는 받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정적으로 예배대로 기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그 다음에 나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순종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순종을 엄청 거북스럽게 생각하는데 순종은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더라. 그러면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떤 나쁜 습관을 고쳐야 됩니까? 내가 또 새롭게 해나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순종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뿌리를 깊이 박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내 마음밭이 돌밭과 같다라고 할지라도 뿌리를 박는 연습을 하면 내 능력으로 밭이 바뀐다. 이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바꿔 가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농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밭을 갈아엎어도 농작물이 뿌리 내린 밭과 뿌리 한 번도 내리지 못한 밭은 달라요. 흙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뿌리 내리려고 발부딪혀야 돼요.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나는 자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자유합니다. 순종 절대 안 해. 결실 절대로 맺을 수가 없고 결실을 맺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오전 설교 말씀에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죠. 뿌리가 내리지 않는데 뭐가 그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입니까? 아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된다라는 말입니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넘어진다라고 할지언정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순종하려고 발부딪혀야 돼요. 뿌리를 계속 쑤시고 들어가야 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순종할 때 마음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죠. 가시덤불 그렇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이것을 해석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서 해석합니까? 22절 말씀, 13장 22절 말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덤불은 어떻게 보면 땅 자체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땅 자체에 씨가 떨어져서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시가 햇빛을 막죠. 햇빛을 막았기 때문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한다. 우리 마음밭에도 뿌리가 내려지고 있고 뿌리를 계속 내려갑니다. 그런데 염려가 오면 그 염려가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염려가 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염려를 다 맡기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염려거리가 왔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며 어떻게 또 그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뿌리는 내려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봤을 때 가시덤불 밑에 떨어진 씨가 그 마음밭이 돌짝밭보다는 낫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점진적으로 좋은 밭 쪽으로 향해서 나아가니까 길가보다는 돌밭이 낫고 돌밭보다는 가시밭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염려가 너무 많아요. 염려가 너무 많아. 돈 문제, 이 돈은 어떡하지? 은혜를 많이 받고 아멘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를 못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이게 믿지를 못하는데 아브라함 보세요. 은혜 받았어요. 자기 삶의 현장을 완전히 통째로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은 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염려가 우리의 신령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자녀 문제 걱정 많이 되죠. 저는 그게 좋은 사인이라고 봅니다. 걱정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겠지. 여러분 약간의 자녀가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엎드리세요. 그 전에 기도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문제, 대인관계 문제, 그래 자녀 문제, 가족 문제 다 그 문제들이 내가 결실하게 못하게 한다. 결실하게 못하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나의 염려거리는 계속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시덤불을 뽑아내야 돼요.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때에 따라서는 돌멩이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가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헌신을 좀 시켜야 성도들이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 찬양하고 이게 악기하죠. 어느 정도 부모가 받쳐주고 있을 때 시키는 거죠. 여러분도 헌신하다가 툴툴툴 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해야 돼. 여러분 서리 집사보다는 권사, 안수 집사가 헌신 더 많이 해야지. 그들보다 장로가 더 많이 해야 되고 당연한 겁니다. 왜 더 많이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권사님들 헌신 더 많이 해야 돼요.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뭐 서리 집사랑 똑같이 놀고 앉아있으면 안 되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돌멩이를 뽑고 가시덤불을 뽑아내는 작업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잡초가 숭숭숭숭 납니다. 돌멩이 다 물러옵니다. 가시덤불이 확 납니다. 결심 못합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뽑아내야 돼요. 애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하면서 나는 하기 싫은데 왜 우리가 어른들이 다 찬양하면 되지 왜 우리가 해야 되냐. 그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행동을 해 나가면서 마음밭을 곱게 만드는 중이에요. 여기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연습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툴툴툴 하지 않습니까? 툴툴툴 하면서 헌신하는 거 저도 괜찮다고 봅니다.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나아. 그런데 적극적으로 잡초를 뽑고 돌을 뽑고 가시덤불을 뽑으려면 그것도 연습하셔야 돼. 연습하셔야 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막 뭐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 그런 지체가 있어. 어떤 사람은 성숙되지 못해가지고 헌신하면서 계속 툴툴툴거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성숙돼가지고 힘들어 하긴 하는데 꾸역꾸역 헌신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 사람보다는 그래도 헌신하고 나가려고 막 애쓰는데 툴툴거리는 사람들이 나. 그리고 더 이게 힘들어하지만 감당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봐야 돼요. 내가 자꾸 말과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믿음이 좀 많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 말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과 행동을 또 조심을 해야 되고, 제가 이번 주부터 저기 설교와 그거를 좀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툴툴툴 거린 적이 있습니다. 사모님한테. 벌써 그 강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에서 툴툴툴 거렸어요. 와, 내가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 말고 할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툴툴툴 거렸어요. 사모님 뭐라고 하냐면, 선교잖아요. 그냥 하세요. 내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몸이 힘들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면 해야지. 그것도 선교인데. 맞는 말이죠. 성도님들 중에 그러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목사님은 내 상황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아가는데 막. 여러분도 내 상황 모르지 않습니까? 사모도 내 상황 모르지 않습니까? 지가 한번 해보지. 못해. 힘들거든. 오늘 점심 식사 하기 전에 프린트물을 이번 주 강의할 프린트물을 한 100페이지 넘게 이게 뽑아놨어요. 그거를 들고 해야 되니까 그거를 또 중국에 넘겨줄 때도 중국 사람들도 이제 다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자기는 내가 어떻게 사모님한테 어떻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맞는 말을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이거는 사모의 문제가 아니거든. 내가 정치를 못 차렸고 내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궁시렁궁시렁 하고 앉아 있는 거지.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 줄 아십니까?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서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어때집니까? 돌짝이 한 개 떨어져 나가고 가시 넝쿨이 나가고 잡초가 뽑혀져 나가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밭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완고한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죠. 계속 은혜 주시죠. 성령 충만 주시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딱 고정되어 가지고 이 이상 안 할 거야. 나는 절대로 안 할 거야. 여러분 헌신할 때 좀 구동구동 걸어줘야 조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데 막 구동구동 궁시렁궁시렁 해줘야 좀 은혜가 돼. 그것조차 없으면 나는 감당을 할 수가 없고 힘들어서 못 하겠어. 막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면 어느 정도 궁시렁궁시렁 해줘야지. 그런데 그 단계보다 조금 더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남이 잘하든 못하든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 이 사명 잘 감당하고 나만 일단 잘하고 나면 주변 사람도 은혜 받겠다. 주변 사람들이 잘 안 한다고 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왜? 나도 잘 안 되니까. 내가 먼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대형 교회고 작은 교회고 상관이 없어요. 모여가지고 계속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마음밭에 잡초를 계속 심는 거예요. 돌멩이를 계속 뿌리는 겁니다.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참으세요. 남들 등 돌려놓고 뒷담화하는 거 참아야 돼요. 그거는 정말 죄인들이 즐겨하는 취미생활. 남들을 좀 씹어줘야 돼. 씹어줘야 나한테 쌓였던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취미생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밭에 씨가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결실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밭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다 주시는데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함부로 말과 행동을 하면서 내 마음밭을 내가 다 망쳐놓는 거죠. 순종하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결실을 많이 하십시오. 결실을 많이 해야 주변 사람들 나눠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실하면 대표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사랑, 희락, 화평 뭐 그런 게 다 맺힙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의 성품이 바뀌어요. 말이 바뀝니다. 그리고 관계가 바뀌어요. 나는 절대로 안 바꿔. 이 말 그대로 할 거야. 내가 궁치는 거 계속 할 거야. 내가 남의 험담 계속 할 거야. 순종 절대로 안 할 거야.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연수가 몇 년입니까? 연차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마음밭이 더 고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품이 더 하나님 닮아가야 될 거고 내 말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계속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설교 마치고 광고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송한 거 한 번 탄 거 가지고 흥분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이죠. 앞으로 은혜 많이 받을 것이고 우리가 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들이 많은 축복을 누릴 테고 그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데 이거 가지고 흥분하면 애들이 흔들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애들은 약해. 그래서 주변에서 우 이렇게 하면 있지 않습니까? 금방 붕 떠요. 이게 어른이라 달라요. 붕 뜹니다. 알아서 자제하려는 힘이 약해요. 주변에서 붕 뜨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붕 뜨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하시고 더 기도하셔요. 애가 붕 뜨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그리고 안 할 수 있는 실수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했어요.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우리의 성품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을 좋게 만드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죠. 여러분 딱 눈 감으면 무슨 기도합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긴 하지만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조금 미뤄두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먼저 한번 해보세요.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했어. 목사님들을 위한 기도, 복음 전파, 선교,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그런 거를 좀 하세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종류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은 사랑하고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도 예전 같았으면 단 한 번도 용서하지 않을 것인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번 정도 이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밭에 있는 돌을 한 개 옮기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삶이 바뀌고 여러분 영적으로 바뀌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앞당겨질 수가 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으로 일궈 나가시를 축복합니다.